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듣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것,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살펴봤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당시 이 헬라 문화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로마 시민들, 로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핍박, 또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로마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사상과는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맞물려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 하더라.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반역 집단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몰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들의 모진 박해, 그리고 그들의 오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박해 받으시고 네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 다 이겨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물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랑 좀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때만큼 어렵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들을 박탈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직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반사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얼마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교회에 대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였을까요? 방금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숫자까지 붙여놨어요.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설교하기도 너무 좋은 본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딱 세 가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본문이 깔끔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표현하기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교회 안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걔네들한테만 하는 말이구나, 지금을 살아가는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기억하시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빛교회는 어떨까요? 한빛교회는 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충분한 그런 교회입니까? 아멘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렇죠. 우리 한빛교회는요, 믿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다. 우리가 그것을 또 사모하면서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니까 믿음, 소망은 조금 급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 성도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며 동시에 그 가운데에 사랑이 제일로,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꼽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좀 표현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나무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보니까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열매 맺은 나무, 그걸로 끝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우뚝 서기 위해서는 땅 밑에 무수히 가지치고 있는 그 뿌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뿌리가 있어야 저 나무가 영양분을 얻고, 그리고 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고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잠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뿌리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써놨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빛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 무엇일까요? 저기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있습니다. 저 헬라어가 에르곤, 저 뜻이 무엇이냐면 역사라고 해서 히스토리, 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행함, 드러남,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예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재주를 부리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가 낭떠러지 아닙니까? 근데 끝에서 끝까지 줄을 하나 이어가지고 거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묘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외줄타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묘기를 보인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제가 이제 여기에 수레를 하나 끌고 이 위에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되겠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믿습니다. 실력이 있는 걸 봤으니까요.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수레를 끌고도 그 외줄타기를 완벽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줄타기가 뭐라고 했냐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분 여기에 나오셔서 이 수레에 같이 올라타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믿습니까 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행동들,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들, 움직임들, 실천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칭찬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한빛교회는 갔더니 생동감이 있더라. 저기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기에는 일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이것은 남에게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들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요, 우리 한빛교회가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저 인내라고 한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 모든 것들을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낙천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내의 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실 거야.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당첨되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며 두 달이며 계속 로또를 사 모으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낙천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던 기쁘던, 내가 인생의 오르막을 오르고 있든 아니면 인생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요,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 마땅히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도 배경 설명 잠깐 드렸는데 거기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한다고, 우리와 다른 노선을 간다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경건한 성도들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더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자신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자리들을 어떻게 꿋꿋이 지켜나갈까,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아멘 하셨네요. 그러면 정말 인내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되는, 정말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칭찬 들었던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요, 적용해보면 우리 한빛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믿음과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소망은 한 나무를 이루는 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뿌리를 깊숙이 박으면요,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수고로 인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아름다움, 이런 걸로 말해도 되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그냥 적당히 하는, 시간이 남아서 좀 재능 기부 정도로 하는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해지고 탈진할 정도까지의 오는 그러한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수고들을 감당할 것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함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좀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보면 어떤 분 보면요, 아침에 일찍 7시 이때부터 나오셔가지고 저녁 7시 10시가 되도록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바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번아웃, 나중에는 이것이 탈진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아깝지 않을 때는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함이 그것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핍박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들,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간구하기는 우리 한빛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밀고 당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무의 그림이었는데요, 조금 바꿔봤어요. 저 그림에 교회가 나무처럼 되어 있죠. 한빛교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뿌리를 든든하게 두고, 그러할 때에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고 이러한 교회가 되자 서로 좀 권면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이라는 뿌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빛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